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시떨기 안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러나 이 인생의 쾌락과 재산과 걱정으로 성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앞부분 그 13절 바위나 그 다음에 12절의 길가나 이런 것은 조금 그래도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이 앞에 12절, 13절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개인 주관적 문제. 근데 이건 개인 주관적인 나는 하고 싶은데 주변이 방해를 해요.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이 땅의 역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이 돼요.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욕심 부른다고 욕심이 다 채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마치 자신의 삶이 가시덤불로 가로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은 곧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원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우선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복잡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하고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뒤에서 아마 설명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별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다 읽어보고 일단 이야기합시다. 15절까지. 15절에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욕심의 중심에서는 재산과 쾌락과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음에도 여러분 이거 다 가질 수 없어요. 재산 가지고 쾌락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또 건강도 가지고 이거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없어요. 글쎄요.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글쎄요. 근데 솔로몬도 재산, 쾌락, 명예 가졌죠. 근데 건강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결국 이로 인하여 세상에서 욕심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정쩡한 인생이에요. 어정쩡한 인생. 다 채우지 못하죠. 이 제일 어정쩡한 인생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 목사님들. 제일 어정쩡한 인생이에요.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살았으면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을 수 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너무 힘들 때는. 저도 한때는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경우들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목회자 또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을 살죠. 참고로 세상에 가시덤불과 같은 것은 가족과 환경, 그리고 여기서 경제와 건강 관계가 끼어 있습니다. 이를 온전하게 풀어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래요. 15절. 그러나 이것이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씨앗입니다. 누구든지 선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좋은 땅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분 좋게 듣고 간직하며 참을성 있는 기다림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좋은 땅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자신의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해 내어주었을 뿐 아니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의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있음. 어려운 말인데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거북스럽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곳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취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통찰력과 믿음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곧바로 성취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바로 성취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성취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사람 없을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분 좋게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최상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옥토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과 꼭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옥토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가질 수 있다면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실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이 세례 회개 세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비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 간직하고 참을성 있는 기다림으로 결실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좋은 땅인 제자들이 알도록 허락되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